네,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결단, 다니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몇 년 전에 한 유명 커피 브랜드에서 재미있는 광고를 하나 한 적이 있어요. 제목은 예스맨을 거절한 사람들이었는데요. 광고의 내용은 이래요. 아침부터 상사의 말에 예라고 대답합니다. 친구의 권유에도 예. 심지어는 자신이 원하지 않는 선택, 상황에도 예라고 대답하는 사람들의 하루를 보여줍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진짜 내가 원하는 건 뭘까 하는 그런 질문을 던지게 되고 마침내 노라고 말하면서 자신만의 길을 선택합니다. 이 광고의 메시지는 단순해요. 당신의 하루에 결단이 있습니까? 라는 것입니다. 이 광고를 보면서 저는 생각했어요. 우리는 매일 얼마나 많은 선택의 순간 앞에 서 있는가. 생각해 보니까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부터 시작해서 저녁에 잠들기까지 모두가 다 선택입니다. 점심을 누구와 먹을지, 어떤 태도로 일할지, 어떠한 말을 할지, 또 어떠한 것을 붙들지. 수많은 선택이 우리의 하루를 채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선택의 대부분은 타협, 편안함, 이런 것들로 그런 것들에 따라서 흘러갈 경우가 많아요. 우리는 신앙인으로 살아간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뜻보다는 나의 익숙함, 또 나를 바라보는 주변 사람들의 기대에 이끌려가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다니엘의 이야기는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작이 됩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이라는 낯선 문화, 낯선 언어, 낯선 음식과 권력의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그냥 따라가는 게 편한, 순리대로 사는 게 편한 환경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이야, 저 인간 저거 젊은 나이에 잘 풀렸네. 인생 잘 풀렸어. 포로인데도 왕의 식탁에서도 밥 먹고 엘리트 교육을 받으니까 얼마나 좋아.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마음에 결심을 합니다. 나는 이 길을 따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남겠습니다라는 결단을 해요. 결단이란 다르게 사는 것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란 결국 선택의 문제로 드러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따를 것인가? 누구의 뜻을 선택할 것인가? 오늘 우리는 그 결단의 자리에 한번 우리가 서보려고 합니다. 다니엘처럼 믿음으로 결단한 사람은 어떤 삶을 살게 되는지, 하나님은 또 그 결단 위에 무엇을 하시는지, 그리고 우리는 오늘 이 시대에 어떤 결단을 해야 할지 함께 묵상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먼저는 결단은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내린 첫 번째 결단은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사소해 보입니다. 우리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아멘. 우리가 보기에는 저게 뭐가 그렇게 대단해? 이렇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포로로 잡혀와서 고향을 떠나 낯선 땅에 끌려왔고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시키는 대로 하면 돼요. 그래야 되는 상황에서 오히려 그 음식, 지금 누가 베푼 거죠? 왕이 베푼 음식입니다. 혜택이었어요. 엄청난 혜택이었어요. 바벨론의 최고급의 진미, 왕실의 요리가 앞에 놓여 있었고 그 음식을 먹는 것은 특권이고 생존 전략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그 자리에서 뭘 하죠? 뜻을 정합니다. 성경은 말해요.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히브리 원어로 보면 이 뜻을 정하다라는 말은 마음의 결단을 했다, 결심을 했다라는 차원을 넘어서서 의지를 굳게 세우다, 마음을 고정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상황에 흔들리지 않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기준을 딱 박아놓는 그런 장면인 거예요. 그렇다면 다니엘은 왜 왕의 음식을 거절했을까요?
많은 학자들이 여러 해석을 내놓습니다. 첫째는 그 음식이 우상에게 먼저 바쳐졌던 제물이어서 그랬다라는 거예요. 바벨론은 다신교 사회였기 때문에 식사 전의 음식들은 왕의 신들에게 봉헌된 후에 제공되었습니다. 다니엘은 그 신앙적인 정체성을 더럽히지 않고 싶었던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유대인으로서의 정결법을 지키고 싶었던 그런 의도도 있었을 거예요. 율법에 따라서 부정한 음식은 먹지 말아야 했기 때문에 바벨론의 음식은 율법에 어긋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보다 더 본질적으로 그 다니엘이 누구의 가치관을 따라 살아갈지를 정한 신앙의 고백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바벨론 왕의 식탁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급에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이 다니엘의 결단이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신앙은 거대한 사건, 뭔가 큰 사건, 내가 뭔가 큰 것들을 결심하는 그런 것에 증명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아주 작은 일상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밥 한 끼의 선택, 지인들과의 대화, 회식 자리에서의 태도, 핸드폰으로 보는 영상 하나, 밤 늦은 시간에 드는 그런 생각들. 나의 신앙은 그렇게 작아 보이는 그런 하나하나의 결정들 속에서 자라나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이 정도는 괜찮잖아. 에이, 김 집사, 이 집사, 최 장로도 다 그러고 살던데 괜찮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죠. 너는 누구의 기준으로 살아갈 것이니? 실제 한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대학 신입생이었던 그 청년은 동아리 활동 중에 동아리 회식에 참석하게 됩니다. 분위기가 너무 좋았어요. 또 선배들은 동아리 첫 회식에 뭘 하죠? 열심히 무언가를 따라줍니다. 저희 때는 양푼이에 뭔가를 막 말아줬어요. 그걸 마셔야 되는 그런 거였죠.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막 침묵이 도모되는 그런 상황에, 근데 한 사람이 조용히 일어납니다. 그 청년이 저는 크리스천이라 술을 마시지 않습니다. 이해해 주세요라고 말합니다. 분위기가 한순간에 가뿐싸되죠. 그죠? 싸해집니다. 근데 며칠 후 그 청년에게 다가온 선배 한 명의 말이 이래요. 그날 네가 말하는 걸 보고 놀랐어. 요즘에는 자기의 그런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거든. 보기 힘들거든. 나도 예전에 교회를 다녔었는데 나도 너처럼 한번 살아보고 싶다. 그래서 그 선배를 전도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작은 결단이 때로는 누군가의 믿음을 불러일으키는 작은 불씨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작은 결단이 세상을 바꾸는 거대한 파도가 되지는 못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작은 이정표는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작은 이정표를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가끔 아주 너무나도 자주 이 정도쯤이야, 아까 말씀드렸던 이 정도쯤이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배의 집중력, 언어의 습관, 또 주일의 사용, 직장에서의 정직함, 사소해 보이는 그런 자리에서 나는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겠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그 결단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다음 단계로 여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물어야 돼요. 나는 지금 무엇을 따라가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의 기준인지, 아니면 세상의 흐름인지, 눈에 보이는 이익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인지. 믿음의 결단은 언제나 거창하게 시작하지 않습니다. 밥상 앞에서, 대화 속에서, 책상 앞에서, 또 스마트폰의 화면 안에서, 그 작은 자리에서 드리는 신실한 결단이 하나님 나라의 문을 여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결단에는 위험이 있지만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다니엘의 결단은 단지 개인적인 그냥 신념이 아니었습니다. 그 선택은 위험을 동반하는 수반하는 것이었어요. 다니엘은 지금 포로의 신분으로 바벨론의 왕궁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죠?
쉽게 말해서 선택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어디 건방지게 포로가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건 싫어요, 나 저것만 할래요. 어이, 못해요. 그죠?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바로 날아가는 거예요. 안 돼요. 그냥 주어진 환경에 적응하고 또 시키는 대로 하면 되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런데도 다니엘은 자신의 뜻을 정하고 그 뜻대로 살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문제가 바로 생겨요. 왕의 음식을 거절한다는 것은 뭐죠? 왕의 명령을 거역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벨론은 중앙 집권적인 강력한 제국이고 왕의 말은 곧 법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음식을 거절한다는 것은 단지 그냥 식성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인 불복종 행위로 여겨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감독관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였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녀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아멘. 지금 감독관의 말에서 느껴지듯이 이 일은 지금 생명과 연결되어 있어요. 다니엘은 자신뿐만 아니라 그를 지금 다니엘을 관리하고 있는 이 사람의 아내까지도 걸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다니엘이 무조건 그냥 아이 싫어요, 나 그냥 하나님 뜻대로 할 거예요,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고집 부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다니엘은 갈등을 일으키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합니다. 바로 열흘간 시험해 보라는 것이죠. 부탁이에요. 저희들에게 채식하고 물만 주세요. 그리고 열흘 후에 우리 얼굴을 비교해 보세요. 판단은 그 후에 하시면 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거죠. 이게 믿음 있는 사람의 지혜입니다. 무모한 대결, 그냥 막 밀어붙이는 그런 대결이 아니라 믿음을 지키되 상대방을 배려하고 책임질 수 있는 방식으로 제안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지점에서 딱 개입하십니다. 우리 본문 9절 말씀 한번 이렇게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무슨 말씀이에요? 다니엘의 결단에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심으로 응답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열흘 뒤의 결과는 어땠나요? 다니엘과 친구들의 얼굴은 더욱더 아름답고 살이 윤택해졌지요. 사람의 논리로는 도저히 예상할 수 없는 그런 결과였던 것입니다.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결단 위에 은혜를 부어주시는 분이시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그 믿음으로 선택을 할 때 그 선택이 아무리 우리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위험해 보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상황을 결단코 외면치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자리에 가장 필요한 것을 가장 놀라운 방법으로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의 기준을 선택하면 언제나 불편함이 따라와요. 아, 내가 이 말을 해도 될까? 이 행동을 하면 혹시 나에게 불이익을 주는 건 아닐까? 내가 불이익 당하는 건 아닐까? 고민하게 돼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결단을 보시고 그 위에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상황을 바꾸시고 때로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때로는 보이지 않는 은혜로 덮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믿기에 세상이 말하는, 세상이 정해준 그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로 사람들의 눈치를 보는 것보다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기로 오늘도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결단에는 위험이 따르지만 그 위험 너머에 하나님의 손길이 기다리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의 손길은 우리의 인생을 가장 안전하게, 가장 복되게 이끄시는 손님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결단은 하나님이 사람을 세우는 방식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왕의 음식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채식과 물만 먹었습니다. 단지 음식 문제 하나였지만 그 결정이 어떠한 열매를 맺었는지 성경은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크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아멘. 결단 이후에 하나님이 하신 일은 단지 그냥 건강하게 살이 윤택하게 하신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지혜를 열어주셨습니다. 이 지혜를 열어줬다는 것은 그냥 단순히 머리가 좋아졌다, 똑똑해졌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당시에 바벨론의 그 최첨단 학문, 천문학, 점성술, 신학, 언어 등 바벨론은 이런 것들을 지금 다니엘에게 가르쳤어요. 쉽게 말해서 바벨론의 문화에 어떻게 되라고? 동화되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너 이제 이스라엘 사람 아니야. 유대인 아니야. 너 그 바벨론 사람이야. 너 모든 네 머리에 있는 지식들, 모든 것들은, 생각들은 다 바벨론식으로 해야 돼. 그리고 그것들을 너는 네 밑에 사람들에게 가르쳐야 돼. 이 작업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다니엘과 친구들에게 어떻게 지혜와 분별력, 시대를 꿰뚫어보는 통찰력을 주신 거예요. 그 중에서도 다니엘은 특별히 환상과 꿈을 해석하는 영적인 능력까지 받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그냥 특별한 은사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세상 한복판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해석하고 전달하는 자로 부르셨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영적 원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단한 사람에게 능력을 부어주시고 또 그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단순히 믿음을 지킨 청년이 아니라 바벨론이라는 세속적 문화의 중심부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출발점은 거창한 사명이 아니라 저는 이 음식 먹지 않겠습니다라는 이 한 줄짜리 결단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무엇인가요? 우리 20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아멘. 하나님은 다니엘과 친구들을 10배나 뛰어나게 하셨고 결국 왕궁의 중심에 서게 하셨습니다. 왕의 충실한 신하가 되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왕 앞에 서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예배당 안에서만 신실한 사람이 아니라 직장의 회의실에서, 학교의 교실에서, 가족의 식탁에서, 세상의 한복판에서 믿음의 기준으로 서 있는 그 한 사람을 지금도 여전히 찾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셔요. 하나님은 큰 능력을 가진 사람을 쓰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작게라도 순종한 사람들을 들어서 큰 일에 사용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결단은 나를 드러내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겠다라는 통로로의 초대인 것입니다. 그 초대에 응하는 저와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이 사람을 세우는 방식에 살아있는 증거인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쓰임받는 인생이 될 수 있어요. 작은 결단에 신실한 자.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큰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네 번째는 결단은 단발성이 아니라 삶의 습관입니다. 다니엘서 1장은 이렇게 마무리가 돼요. 우리 21절을 크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은 고레스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아멘. 이 말씀은 단순한 연대의 정보가 아닙니다. 여기에는 믿음의 무게와 삶의 궤적이 담겨 있어요. 고레스 왕은
바벨론의 왕일까요? 아니, 그렇죠. 정답입니다. 페르시아의 왕입니다. 고레스는 바벨론을 무너뜨린 페르시아 제국을 세운 왕이에요. 다니엘이 처음 바벨론에 끌려왔을 때 느부갓네살 왕이 다스리고 있었고, 이후에 벨사살, 다리오, 그리고 또 고레스까지 한 제국이 세워지고 사라지고 또 새로운 제국이 들어설기까지 다니엘은 약 70년에 가까운 세월을 왕궁에서 살아남았습니다. 포로로 끌려온 유다 청소년 한 명이 수많은 정치적인 음모와 제국의 흥망성쇠 속에서 하나님 앞에 정결함을 잃지 않고 끝까지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남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신앙 고백이나 순간의 결단으로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다니엘의 삶은 한 번의 결단이 아니라 결단이 반복되어서 습관이 되고, 습관이 인격이 되고, 인격이 하나님 앞에 증거가 되는 그런 인생이었던 것입니다. 제가 가끔 드리는 말씀이 있죠. 작심삼일 10번이면 한 달이고, 그거 12번이면 1년이고, 그거 10번이면 10년이고, 그러면 요새는 강산이 수도 없이 변하는 세월이 된다는 거예요. 다니엘은 어떤 위기에서도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사자굴 앞에서도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죠. 왕 앞에서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했습니다. 자신의 지위나 자신의 안위를 구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구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결단이 삶이 되는 신앙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언제 결단하나요? 우리 청소년들이 아주 좋은 예죠. 언제 결단하죠? 수련회. 그것도 둘째 날 마지막 밤에 꼭 그 7시에서 9시가 돼야 결단을 하더라고요. 이상하게 첫째 날에는 썩은 동태눈깔도 아니고 다들 힘들어요 이러고 있다가 둘째 날 되면 와 이러고 있어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우리도 특별한 날 언제? 부흥회. 그죠? 막 외부 강사님들 와갖고서 결단하시겠습니까? 믿으시겠습니까? 이러면 막 결단하면. 아니면은 감동적인 찬양. 막 눈물 흘리는 찬양. 물론 그 결단 값지고 소중합니다. 그 결단을 비하하고 싶은 얘기가 아니에요. 소중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결단을 한 다음 날의 아침에도 여전히 내가 그 결단을 선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단은 감정이 아니라 훈련입니다. 그리고 그 훈련이 쌓여서 내 삶의 흐름을 바꾸고 우리의 방향을 정하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말했습니다. 인생은 선택으로 이루어지고 신앙은 그 선택을 주님께 드리는 과정이라고요. 절대 제가 쓴 말이라고는 말하진 않겠습니다. 하루의 시작을 말씀과 기도로 여는 결단, 사람을 판단하기 전에 기도하는 결단, 이익보다는 정직을 선택하는 결단, 잠깐의 쾌락보다는 영원한 가치를 붙드는 결단, 그 결단들이 반복되고 습관이 될 때 우리의 인생은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단지 뜨거운 감동보다 꾸준한 순종의 결단을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결단이 하루하루 삶 속에 쌓일 때 우리는 결단하는 신앙인에서 결단으로 살아내는 신앙인이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왕이 바뀌고 제국이 바뀌고 정책이 바뀌어도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서 한결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결단은 시간 속에 사라지지 않았고 역사 속에 남았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런 결단을 하나님 앞에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감정에 흔들리지 않고 눈에 보이는 것에 끌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매일같이 다시 시작하는 삶. 그 삶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결단의 습관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습관 위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다니엘의 이야기를 통해서 결단이라는 주제를 묵상했습니다.
결단은 세상이 보기에는 아주 작은 것입니다. 그저 밥 한 끼를 거절하는 것. 뭐 이 정도는 괜찮지 않나 싶은 그 순간에 하나님의 기준을 붙드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작고 담백한 결단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자 시대를 바꾸는 통로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믿음은 말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우리의 선택 속에, 반응 속에, 태도와 결정 속에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말합니다. 믿음은 내 마음 안에 있습니다. 그냥 잘 믿고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그 마음에 있는 믿음은 삶으로, 결단으로, 습관으로 결국엔 나타나게 되어 있다고요. 다니엘은 순간의 결단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루하루를 하나님 앞에서 살아냈습니다. 그 결단이 모여서 믿음의 길이 되었고, 그 믿음의 길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바벨론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가치와 눈에 보이는 이익들, 이 모든 것이 결정짓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타협이 미화되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은 뜻을 정한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학교에서 말씀의 기준으로 친구를 선택하겠다는 그 학생, 직장에서 정직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그리스도인, 가정에서 말씀 앞에 내가 먼저 무릎 꿇겠다는 부모님들,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더 귀하게 여기겠다는 삶의 제자들, 그 한 사람의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시대를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에서 하나님은 어떠한 결단을 요청하고 계십니까? 그 결단이 당장은 내 눈에 보기에는 손해 같아 보이고 불편해 보이고 외로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결단을 기억하고 있다. 내가 너의 그 선택에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 우리의 결단은 곧 우리의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 위에 하나님은 반드시 일하실 줄 믿습니다. 그 결단이 우리의 가정을 살리고 우리의 교회를 살리고 세상을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오늘 저녁 주님의 말씀 앞에 다시 서서 이렇게 마음 가운데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도 뜻을 정하겠습니다.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선택하겠습니다. 말씀의 기준을 붙들고 오늘 하루도 내일도 일주일도 믿음으로 살아내겠습니다. 작은 결단에 신실한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반응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삶 위에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경험하는 저와 사랑하는 우리 하늘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